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부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비밀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비밀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주일하시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계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속에서도 정말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수고하는 온종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해져 협력과 선을 이루어 정말 회복되어 온전한 치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이 보내신 박승현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며 저마다 뿌린 사랑의 씨앗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좋은 열매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천일신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며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인내를 통해 약속을 성취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맹세를 통해서 보증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큰 소망과 위안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실 때에 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신이 어떤 인간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뜻은 사람이 신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인간의 약속과 또 제의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본으로 삼아 생활했던 믿음을 지켜왔던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심으로 이것이 확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직접 보증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하여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 성전의 뿔이나 제단, 거룩한 것들을 굳게 잡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에 이 맹세하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은혜의 맹세로 그 효력이 끝없이
영원히 미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성경에서 기록됐듯이 모두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축복이 이어지는 그 맹세함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끝이 없이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 그것을 담보하고 보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히브리서 6장에서 오늘 6장 18절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또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변치 않고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보다 더 믿을 만한 맹세와 또 담보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담보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이 천지가 변하여도 결코 변치 아니하고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이 맹세를 하여 주십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삭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뜻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이 오래 참다라는 것은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하다, 또 오래 참아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단어 속에는 질긴 기질,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답답함과 또 아픔과 또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다라는 단어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사건들과 부딪히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묵묵히 기다리고자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체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매우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끝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같이 오래 참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미쁘시다라고 디모데 흡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또 야고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존재,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를 통해서 맹세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흔히 미국 법정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유대인들 또한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로 맹세함으로써 그 맹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맹세의 대상으로 삼았나?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 또 확실함, 변치 않은 꼭 이루어짐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 갖고 있는 그 크신 권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최후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최후라는 뜻은 한계, 경계,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이나 다툼 가운데 그것을 확증해 주는 수단은 궁극적인 수단이 이 맹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맹세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가장 큰 효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맹세의 대상으로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꼭 실현될 것임을 스스로 보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기초한 복된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는 직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닻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을 때 배가 바닷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견고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닻을 올리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하게 배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닻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이 영혼의 덫과 같다라는 말씀은 이 소망이 우리가 이 영혼의 닻을 내렸을 때 세상에 변하는 것들 또 시류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교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닻에 비유한 것은 확실성의 개념을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왜냐하면 닻은 계속 변화하는 조수와 극심한 폭풍 후에도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영혼의 덫 같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신뢰할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이 영혼의 덫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덫입니다. 또 변치 않으시는 전능자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의 기자는 이러한 증거는 당시 폭풍우 속에 휩싸인 배와도 같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상당한 격려가 되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수신자들에게만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고난과 또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변치 아니하고 거칠고 험한 세파에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천일 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또 어려움과 또 세상의 세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시건치 아니하시고 미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부천일 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코로나19로 우리들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지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행복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매주 오전 10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니 모두 시간을 잘 지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설교 노트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두 번째, 듣는 중간중간 중요하거나 감동되는 말씀을 기록해 본다. 세 번째,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생활 속 어느 부분에서 적용 또는 돌아볼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기록해 본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기록한다. 이렇게 설교노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5월 20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기프티콘을 마구마구 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